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향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은 있으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방향, 인생의 힘, 또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공상적인 아무리 좋은 옳고 그른 것이어도 공상 속에서 끝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아니라 인기 있는 차, 갑자기 이렇게 이전보다 많은 상승률을 갖고 판매된 차 중에 외국 차가 있는데 벤틀리라고 하는 차입니다. 이 벤틀리라고 하는 차는 소망교회 누구죠? 박선희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하나에 거의 억대가 가까운 차인데 예전에 경기도에 할 때 오셔서 저도 그 차를 처음 봤는데 멋진 디자인이 있고 또 순간 가속도가 엄청난 차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차라고 얘기를 할 때 멋진 디자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현대차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명차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디자인이 명품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삼성 휴대폰이 아무리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해도 명품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디자인이 명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차가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아무리 가속력이 좋아도 명차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부족해요. 뭐냐면 안정적인 제동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빠른 차도 제동력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명차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뱀을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말해요. 근데 살펴보면 뱀이 정말 지혜롭고 또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발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물의 주로 삼으시고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만큼 연약한 동물이 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금의 문명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강력한 힘이 또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힘을 조절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학이 바뀌었어요. 신학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신학은 어떠냐면 인간이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기 때문에 인간은 과학적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유 의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이 가진 지혜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을 유럽의 신학이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절대 무능하다고 하는, 절대 죄가 있다고 하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신학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을지라도 인간에게 절대적인 약점은 뭐냐면 그 지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망하는 것은 여러분 무식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진 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또 좋은 환경과 좋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식해도 못 배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를 가진 것 같고 누린 것 같은데 가정과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그들이 무식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힘을 어디다 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력을 어디다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음란과 더러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물질을 어디다 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패하고 또 오늘 우리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고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방향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지혜인가 호크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무엇이 지혜인가 명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냥 한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기술이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을 알아가는 기술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을 만드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엔지니어 같이 어떤 것을 조립하고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그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지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배를 만드는 뭐예요? 지혜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세계 제1의 조선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를 아무리 잘 만드는 기능공 엔지니어라 할지라도 그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지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우쳤는가, 지혜는 사람의 안색을 밝게 하며 찡그린 얼굴을 바꿔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 시대에는요 컨테이너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컨텐츠, 그 컨테이너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예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운을 보면 1단, 2단, 3단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가운이에요? 박사 가운이에요. 박사 가운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걸 많이 없앴는데 요즘 어떻게든지 박사 가운 하나 입으려고 강당 가운을 안 입고 박사 가운을 입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학위가 곧 뭐예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많이 배웠고 무엇을 많이 가졌고 무엇을 많이 내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대는요 중세의 신부들이 무엇을 독점했습니까? 성경을 독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글자를 독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력가예요, 여러분. 왜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가 왜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은 중세는 화려한 시대예요. 신본주의 시대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독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요즘 시대는 성경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서점이 중요하죠. 서점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죠.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도 학위를 받으면 존경받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졌다고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고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존경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존경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유한양행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봤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전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그리고
어떤 정권에서도 감찰이 나왔는데 어떤 부정도 없는 그런 회사. 지금도 이 제약회사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 신문에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삼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봐서는 유한양인 것 같은 그런 기독교 기업, 그런 기업인이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해석하고 지금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성도 안에서도, 목회자 안에서도, 신앙인 안에서도 존경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교회 다녀도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행기를 타면은 조그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바다를 지나가고 있다. 제주도를 갈 때, 러시아를 갈 때, 미국을 갈 때 보면 어디쯤 내가 가고 있다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걸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버스만 타면, 기차만 타면 쭉 그냥 가면 돼요. 오늘 저희 어머니 택시를 타고 오는데 어떤 그 기사분이 저기 5단지 막 6단지까지 가서 막 8,000원, 9,000원, 11,000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막 그랬어요. 아니, 모르면 기사분이 타서 내가 가는 길을 모르면, 제가 모르니까 다른 차를 타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모르는데 굳이 왜 끌고 다니냐고요. 30분, 40분을. 본인도 힘들고, 탄 사람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질질 끌고 다니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성경을 공부시키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성경 공부를 무엇을 수료했고 무엇을 가졌느냐는 이전 시대예요. 이전 시대예요. 우리 권사님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배웠던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나침판이 없어서 어디를 못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침판도 있고 지도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내 좌표가 없어요. 내 좌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그때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힌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어떤 법을 가르쳐줬냐면, 지금 차가 아니라 다른 차인데, 옛날에 무슨 차지? 엑센트, 그 조그만 그 차였는데, 그걸 타고 가는데,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은 그때는 뭐 50만원씩 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노트북에다 연결을 하면, 노트북이 여기 큰데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15인치 내비게이션, 15인치 노트북에다가 그걸 연결하니까, 이게 조수석 하나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봐야지, 그거 경험을 해봐야지,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아는데, 없으니까. 부러워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암만 설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좌표를 인식하는 GPS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 얼마 주고 설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GPS가 없어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힘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어디로 나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은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힘이 있다고 사용한 게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많은 지식을 엔지니어처럼 지금 습득하고 그것을 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내 삶의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실에 적합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사는 것과 복잡한 이 세상에서 같이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한다는 건요,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2차원과 3차원, 3차원과 4차원의 문제랑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잘해요. 혼자서는 기도생활도 잘하고 예배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보조를 마치며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이 좋고 명문대학이 나왔고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도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혼자 가려진 채 그림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등록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등록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이 누구입니까? 뭐 세 가지로 예를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을 우리는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맥락상 여기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를 우리는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왕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새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건 사회생활을 하건 상급자가 있고 나보다 나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간섭받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질서에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갈매산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하러 이번에도 올라가면은 거기 보면은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갈매산 기도원에 가면 기도바위가 있었어요. 그 정상 쪽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십자바위라고 해서 이렇게 꼭 십자가처럼 이렇게 된 바위가 넓게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갖고 막 안다는 분들이 있어요. 막 거기 올라가야지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기를 어떻게든지 올라가고 자기 자리 하나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도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공유지잖아요. 공유지고, 거기를 거쳐가려면은 사유지를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묘자리도 있고, 선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냥 무단으로 그냥 막 밟고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철조망을 쳐놨어요.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거기에 보니까 뭐라면, 그리스도인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현수막으로 막 써놨어요. 그리고 갈멜산 기도원 이렇게 탁 써놓은 거예요. 저도 그쪽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려다가, 그거 보고 못 올라가겠어요. 나 부끄러워 못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보니까 현수막 밑에 뭐가 있냐면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첫조망을 이미 찢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교회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열심은 있지만 열심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아말렉을 치는 그 능력이 있고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능력을 갖고 그 적군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힘을 현실에 맞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좀 세련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각자 받은 은혜가 틀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리가 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도와의 교제가 어떤 것을 이루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의 범주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을 내림으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전도서 8장 6절 말씀.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비록 재앙이 덮쳐 무겁게 누른다 할지라도, 재앙이 나를 무겁게 누른지 할지라도 세상 만사에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옳은 일을 갖고 있더라도 7장 8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옳은 일을 해결했다 안 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가지고 권면한다 할지라도 타이밍을 못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세상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벤틀리라고는 유명한 차가 명차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가속해서 나가는 것, 그것만 갖고는 명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컨테이너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급 공부로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꾸몄다고 해서, 디자인됐다고 해서 명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완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강력한 무기도, 그렇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권능,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조절되지 않는 힘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핵폭탄도요, 인간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알지 못해서 방종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진단해야 돼요.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질서에서 하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마음대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범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